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송진혁 형제입니다. 7월 첫째 주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눌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 시작 전에 개인적으로 또 감사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많은 성도님들께서 사랑으로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로서 응원해 주심으로 저희 가정에 너무나 건강하고 이쁜 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셨는지 도저히 제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좀 느꼈고, 주님의 이 은혜가 정말 큰 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엔 첫째는 무조건 아들이라는 이 틀에 박혀 있어서 좀 저희 자매는 딸을 원하고 저는 아들을 원했지만 지금 이 아이가 처음에 산부인과에서 성별을 검사했을 때 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제가 좀 따로 혼자 개인적으로 좀 울었던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런 것들을 좀 기억했을 때는 제가 이 아이를 처음에 딸과 아들 중에 딸이라고 성별을 알게 되면서 참 주님께 어떻게 보면 또 원망 아닌 원망도 좀 했던 그런 부끄러운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또 그리고 이 교회에 어떻게 또 이 사랑을 전해 주실지를 좀 많은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자라는 아이를 위해서 좀 응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아이가 정말 저희 부모님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잘한다는 이 생각이 저는 아들로서 너무 그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 무조건 첫째는 아들이라는 그 틀 가운데서 좀 살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전혀 반대로 주시면서 이 사랑을 또 어떻게 딸로서 교회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께 전할 수 있을지를 좀 많이 좀 생각을 하며 또 이제 많은 기도가 또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어떻게 보면 또 떨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는 마음인데요.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저와 함께 말씀 사사기 1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사사기 12장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사기 말씀 12장 시작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라. 네가 에게 이르기를 시불렛이라 발음이라 해요. 에브라임이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불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선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더라. 그들이 바라돈 사람 필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3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할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의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사가 네 분이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먼저 사사기 12장의 말씀은 도움을 구할 때는 막상 외면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고 따지면서 그에게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는 협박을 하는 부분으로 말씀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사 입다의 정확한 말씀의 내용은 사사기 11장 말씀에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1장 1절 말씀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입다는 이제 평범한 가정에서 그 평범한 부모들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아닌 기생인 어머니와 길르앗 사람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인 자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다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게 태어난 사람이었는데요. 따라서 그는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합한 자라고 이제 타인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1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길르앗의 본 아내도 아들들을 낳아서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이제 집에서 내쫓고 기업을 잊지 못한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입다는 이제 외부인 취급을 받았으며 어찌 보면 경멸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친이 다른 형제들의 행동은 나중에 자신들의 가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사사가 탄생하게 됨을 볼 때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던지를 뒤늦게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입다를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데려오려고 하는 일이 이제 발생합니다. 11장 4절 5절 말씀에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용사이며 그의 화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입다를 데려오기 위해서 길르앗 장로들이 직접 돕당으로 갔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며 그들의 사기가 얼마나 많이 꺾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사기 11장 말씀들을 몇 구절 읽으면서 입다라는 사사의 내용을 이제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기 12장에 나오는 사사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 그 외에 또 다른 3명의 사사들에 대해서 이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도움을 구할 때는 막상 외면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입다가 이제 압제자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었냐고 따졌습니다. 입다의 승리와 함께 이제 온 길르앗 사람들의 머리가 되어 받게 될 명성을 시기했기에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적반하장이라는 이 표현이 딱 어울리는 모습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 이제 12지파로 나누어진 지파 공동체의 나라였습니다. 12지파가 각각의 아무래도 군사력이 상이하고
어느 지파는 이제 발언권이 좀 강한 지파도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지파는 이제 발언권이 좀 약한 지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 가운데 이제 다툼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도 그러하듯이 이 12장 1절 사건에서도 양편은 이제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비난을 가했으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사건의 발생에 커다란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하지 않았다면 이제 비극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에브라임 지파는 예전의 경험에서도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즉 자신들의 오만하고 공격적인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미 에브라임 지파는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사사기 8장 말씀에 이제 사사 기드온이 지혜로운 방식으로 다루는 것을 경험하였었습니다. 면접 겪어봤던 게 있던 에브라임 지파였지만 그들은 입다에게 불만과 불평을 먼저 털어놓았으며 이스라엘에서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싶은 타락한 욕망과 이제 더러운 마음을 드러냈던 것이며 이제 입다가 길르앗의 머리로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없애버리겠다고 다짜고짜 잔혹한 협박을 가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모습은 참 창세로부터 아담이 지은 바 대응 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셀 수 없는 죄를 지어가며 살았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37년이라는 이제 짧지만 제 나름대로의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죄를 얼마나 지었나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도 많은 죄를 지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누군가의 죄를 보게 되면 그를 정죄하려 하고 그를 가르치려고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주님이 보시고 있을 때 참 가당치도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1절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불설으리다, 불설으리라, 이 말은 이제 입다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제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입다에게 너무도 폭력적인 언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1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서 돌아오는 남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소고를 들고서 춤을 추는 여인들의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원은 자신의 무남 동료인 딸이 소고를 들고 자신을 맞이하고 나옴으로써 마음이 참담하게 좀 무너지며 괴롭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허나 이 또한 입다의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을 어떻게 보면 알았지만 마음이 불안한 나머지 하지 않아도 될 서원을 본인의 불신으로 빚어진 비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다는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말로 이제 불사르리라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말은 가뜩이나 하나 있던 무남 동료 딸을 번제물로 드려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입다를 너무도 폭력적인 방식으로 몰아붙였으며 결국 더욱 거칠게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반격을 하게 되는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행동이 조금 더 부드럽고 입다를 이해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지체란 그리스도와 한 몸이란 뜻인데 같은 민족인 에브라임과 입다가 서로를 하나님 앞에서 지체로 인정하며 함께 아름다운 연합을 했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동행이 되었을지를 좀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많은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과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한 지체인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그리고 복을 받은 삶인지를 좀 저들은 겪어보지를 못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다음은 1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입다는 일어난 일의 진상을 그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입다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지적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이것은 입다가 그의 길르앗 백성이 처했던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너무나 중요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입다는 자신이 그들에게 도움을 호소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이 말씀처럼 절박한 상황에 이제 도움을 구했지만 정작 중요할 때 도움을 주지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들의 협박과 핑계가 이제 너무도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입다의 이 주장에 대해서 따로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입이 10개라도 이제 할 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던 때였습니다. 정말 우상 숭배가 이제 만연하며 절대 주권자를 섬기지 않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람이 주권자를 믿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이 믿고 싶을 때만 믿고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어떤 인간적인 삶이 편안한 신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좀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죄악과 불법이 넘쳐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하나님 알기를 좀 우습게 여기며 이제 불법이 좀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 12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 말씀에서 입다가 이제 자신의 사서로서의 권위를 강화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암몬 자손을 죽였기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끊임없이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입다는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이라는 고백으로 날마다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는 부분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왜 자신에게 도전을 하느냐라는 이 말로써 그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입다의 의도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신을 대적하려 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을 사사로 선택한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사사 기드온과는 다르게 에브라임 지파를 강하게 밀어붙이며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기 8장 2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3절 말씀 이제 8장 3절 말씀 중간 부분에 보시면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의 이제 지혜로운 대답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노여움을 풀게 하는 이제 긍정적인 대답이 되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기드온은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를 시게 하였지만 입다의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함으로써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는 전초전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입다는 사실 신속하고 좀 어떻게 보면 단호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암문적 속에 이제 위협을 엄중하게 다루었으며 그 일은 어떻게 보면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형제들에게도 똑같이 엄격함으로써 반응을 이제 똑같이 보였기에 입다는 대적들을 다루는 방식과 자기 형제들을 다루는 방식에 차이를 두지 않음으로써 너무도 가혹한 일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좀 사람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방식이 요즘은 더욱 가치가 있어 보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세상의 가치와 상식들을 뒤집어 엎는 주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할지를 좀 그 중심이 왜 주님이셔야 하는지를 좀 늘 생각하며 좀 고민을 해야 함을 좀 깨닫습니다. 다음은 사사기 1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불질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게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싸우며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살릴 생각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의 첫 살인이 이제 나오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때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하실 때 가인은 자신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여호와 앞에 죄를 짓고서도 당당하게 반문을 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14절 말씀에 창세기 14절 말씀에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라는 말로써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살아가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욥기 1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악인은 두려움 속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 것이라 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죄를 지으면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어떻게 보면 늘 무엇인가에 쫓기는 마음이 들지만 그렇지 않은 의인들은 어디에서나 평안하고 좀 당당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인생은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형제간에 너무 크나큰 비극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일은 마치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 사이의 비극처럼 너무도 끔찍한 일을 다가오게 되어버렸습니다. 다음은 사사기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한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턱을 이제 먼저 장악함으로써 그곳을 달아나서 도망하려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이제 색출해서 죽일 방안을 세워 놓았습니다. 잡아 지키다 아니면 또는 잡다 취하다는 뜻으로 군사적인 요충지를 점령한다는 의미인 나루턱은 가로지르는 곳, 즉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얕은 개울이었습니다. 고대에는 강을 건너는 가장 흔한 방법이 나루턱에서 걸어서 건너는 것이었으며 요단강의 나루턱은 여러 곳이 있었으나 하천의 흐름에 따라 다소간에 그 장소가 바뀌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길목이자 전략상 요충지인 나루턱을 점령한 것은 완전한 승리의 확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이제 다른 지파들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히브리 문자인 신을 사맥으로 좀 발음하는 특유의 사투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은 요단강 나루턱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곡식의 이삭 혹은 흐르는 개울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인 시폴렛을 발음하게 하여 그들이 시폴렛이라 발음하면 에브라임 사람으로 인정하여 잡아 죽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방언은 다른 지파들과 좀 구별되므로 이 자체가 좀 다른 지파들과도 하나됨에서 점차로 이탈해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요단강 나루턱에서 도망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려고 했지만 그들은 간단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불합격함으로써 그 결과는 너무도 참혹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떻게 보면 경상도 분들이 쌀을 발음을 못하셔서 좀 쌀이라고 하시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음하시는 게 좀 많이 어려운 것처럼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결국은 가장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기 쉬운 이 언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이제 많이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죽은 사람이 무려 4만 2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기이하게도 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죽은 이 장소는 바로 그들이 사사 기드온 시절에 도망하는 미디안 족속의 테러를 맞고 죽였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24절 말씀에 기드온이 사절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그 강을 건너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며 들어갔던 곳인데 연합의 장소가 또 다른 분열을 초래하는 장소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께서는 분명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반대로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의 갈등으로 인한 이 비극은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결과이자 이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 패배로 인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어떻게 보면 지도적인 이 지위를 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결코 이 지위를 다시 얻지를 못했습니다. 사사기 12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암몬 족속을 물리친 후 이제 입다는 사사가 되었으며 그 후 그는 요동 동편에서 이제 남은 생을 사사로 활동했습니다. 아마도 에브라임 사람들을 처리한 방식 때문에 입다는 요단강 서편의 지파들과는 좀 멀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입다는 이제 명예롭게 좀 세상을 떠났지만 또 다른 사사들이 이제 수십 년 활동한 것에 비하면 6년에 불과함으로써 가장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한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 입다는 주목할 만한 좀 많은 특성들을 나타냈고 이스라엘의 이제 여호와의 구원을 안겼습니다. 결단력을 가진 진도자로서 그는 언변을 나타냈으며 전투에서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했습니다. 또한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좀 소유했으며 자신과 백성의 삶에서 여호와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충분히 인정했습니다. 이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담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사무엘도 입다의 그 공헌을 인정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의 저자도 그의 믿음이 나라들을 이기며 의를 행하였으며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사사들이 활동할 땐 그 땅에 좀 평화가 있었다는 말씀이 있지만 입다는 그런 이야기가 말씀이 없습니다. 7절 후반부는 입다의 죽음과 장사에 대한 얘기가 나옴으로써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이긴 하지만
그로 인한 결과로 내전에 가까운 상황이 되었으며 평화가 없는 세상, 점점 혼탁해져가는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좀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입다는 사사로서 모범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사람이기에 지닌 여러 가지 결점들은 그가 가져온 구원이 완벽하지 못함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완벽한 구원자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임을 살아가다 보면 또한 말씀으로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입다는 딸과 관련하여 좀 경솔하게 서원을 했으며 에브라임 지파를 좀 모질게 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암몬 자손에게서 살려낸 그 모든 업적의 그림자가 좀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입다는 죽으며 결국 자신의 이름을 물려줄 자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생육하라고 이제 번성하라고 하신 한 주님의 명령을 입다는 또한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 입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는 또 다른 사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 말씀.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이제부터는 소사사들의 이야기가 좀 시작이 됩니다. 입산이라는 사사에 대한 기록은 큰 내용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베들레헴 출신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내용과 그 다음 그가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내용 이외엔 무엇을 했는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산은 이제 스불론 지파 출신인 사사였습니다. 다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어떤 말씀이든 어떤 배경의 사람들이든 하나님의 계획하에 쓰여지는 성경에 괜히 들어간 사람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패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셨다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평화에 관한 내용이 사사기에서의 마지막 기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평화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이며 그 이후엔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거역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평화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들의 소망은 어찌 보면 여러 사사들에 의해서 안정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입다는 그 이후의 계승자들에게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을 물려주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도 도합 25년 동안 세 명의 이제 사사가 어느 정도의 안정을 유지하지만 이들은 많은 전투에 나섰다거나 큰 승리를 거두었다나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첫 말씀 부분에 이제 12장 8절 첫 말씀 부분에 그의 뒤에는 이라는 이 문구는 이제 사사들의 교체 시에 사용된 것으로 입다의 뒤를 이은 입산 그 후 이제 엘론과 압돈이 입다의 이야기에 좀 종속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베들레헴 입산은 이제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인지 아니면 나사렛 서북쪽 11km 위치한 이제 스불론 땅 베들레헴인지를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는 입산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라 하였고 이를 근거로 고대 히브리 전성은 이제 입산을 보아스와 동일한 인물로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제 기초로 볼 때 별로 신빙성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사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에서 활동하였고 또한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을 명칭할 때에는 이제 그냥 베들레헴이라 하지 않고 유다의 베들레헴 혹은 이제 베들레헴의 에브라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2장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입산은 좀 많은 아내를 두었던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평가가 따로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딸들을 타국으로 시집 보냈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입산은 입다와는 이제 확연히 대조를 이룬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입다는 이제 무남 동료 외동딸만을 낳았지만 그 외동딸이 평생 처녀로 살게 했거나 이제 번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입사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낳음으로써 정말 대가족을 이루었으며 그는 딸들을 타국으로 시집 보냈거나 혹은
타국 여자들을 며느리로 삼아 정치적 동맹을 통한 자기의 신분적 입지를 좀 강화하였습니다. 여기서 타국은 보통 이방 족속이 아닌 이제 타지파 다른 지파를 좀 이제 가르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입산의 경우 이제 만약 그가 예전 사사기 10장 말씀의 길르앗 사람 사사 야일처럼 자녀들도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였다면 그 집안은 이제 영적인 영향력이 너무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사사기 10장 4절 말씀에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을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초대 교회 이제 사도나 그리스도인의 가정들, 오늘날의 이제 그리스도인 가정들 또한 여러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광범위하고 넓은 영향력을 좀 끼쳐왔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성도님들 이제 가정에 많은 성향 선한 이제 영향력들이 좀 있었음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저 또한 많은 믿지 않는 좀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사사 시대와 마찬가지로 가정 생활이 좀 무너져 내리며 인권이라는 이유로 남녀의 이 구분을 점차 없애려고 하는 이 시대에서 더욱더 중요해짐을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함을 좀 느끼게 됩니다. 입사는 베들레헴 출신이며 또 사사가 된 지 7년이며 그가 죽음에 베들레헴에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이면서 베들레헴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그가 많은 자녀를 낳음으로써 자녀들은 분명 모든 지파에게 폭넓게 퍼져나갔지만 사사 입산의 7년간의 기간 동안의 그의 활동과 그리고 섬김의 영역은 너무 지역적으로만 그 영역이 국한되지 않았나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한 지역에서 평생 일관된 이 간증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믿음이 변함없이 유지되었다면 부정적인 부분은 너무 다른 이들과의 지역적 교류가 없으므로 간증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지 않았나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모든 말씀들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으며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이들의 습관을 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기를 좀 패하려고 하는 어떠한 이들과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반기지 않는 이러한 세대에 저희가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 작년만 생각을 해도 처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장소나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몇 명 이상이 모이지를 못하는 행정명령이 떨어지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않고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를 보는 것이 점차 너무 좀 편안해졌습니다. 또 잠도 좀 푹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시간 되어서 TV를 켜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일찍 끝나면 또 남는 시간들이 처음에는 좀 많이 행복했습니다. 주일도 개인 시간이 많이 남으니 뭔가를 좀 주일을 좀 더 푹 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개인적으로는 좀 무엇인가를 좀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설레임도 한편으로는 또 기뻤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대로 모이기를 힘써야 함을 여실히 느끼는 게 불과 몇 주 지나니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만나서 성도님들과 안부를 물어보는 것 그리고 얼굴을 뵙고 인사를 하는 것이 그런 모든 일상들이 아무렇지 않았던 것들이 없어져 버리니 너무도 소중하고 모이지 않게 됨으로써 직접 만나서 교제를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공허함들이 생김을 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제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하여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기쁨과 이 순전함으로 교제하고 점심 식사를 좀 하던 그런 주일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했던 순간임을 좀 깨닫습니다.
정말 마음 편하게 모여서 예배하며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사사기 1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엘론 역시 입산처럼 거의 알 방법이 없으며 엘론도 입산처럼 스불론 지파에 속한 인물이었습니다. 입산이 죽자 가나안 북쪽에 있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어 1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엘론이란 이름은 테레빈 나무 혹은 백향목이란 뜻으로 구약 성경에서 이 사람의 스불론의 둘째 아들 창세기 46장 14절에 나오는 사람과 에서의 장인인 햇사람 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론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40년간의 속박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때쯤에는 이제 삼손이 태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힘을 의미하는 엘론이라는 이름과 숫사슴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얄론이라는 이름에서 언어 유의를 좀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론과 아얄론은 자음만을 보면 동일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아얄론은 동일한 히브리 어원을 가진 단어인 아일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숫사슴은 이제 흔히 힘세면서 이제 움직임이 우아하게 10년간 사서로서 활동할 때 엘론이 우직하면서도 조용한 힘을 나타내었기에 그러한 의미를 좀 가진 듯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격변의 시기에 그만큼 10년이란 기간 동안 일관된 간증을 유지하려면 인격의 힘이 좀 크게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이 성읍은 엘론이 거기 장사되었기 때문에 아얄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러진 것 같으며 단지파에 속한 아얄론은 결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사기 12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압돈이라는 사사도 입산과 엘론처럼 한 일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압돈이라는 이름은 섬김이라는 뜻을 지녔으며 8년간 이스라엘 사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비라돈은 에브라임 북쪽 곳 현재 세겜 땅의 서쪽에 있는 현재의 지명인 파라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4절 말씀에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에브라임이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란 말씀처럼 이곳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듯이 미카비서나 그리고 요세푸스의 글에서 나오는 파라톤과 같은 곳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파라타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세겜 땅 서남쪽 약 10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을 가리킵니다. 다음에 힐렐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풍성한 섬김이 여호와께 최고의 찬미와 찬양을 올렸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압돈은 입삼과 엘론과는 달리 스불론 지파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분이 힐렐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는 이제 베냐민 지파의 계보에 나오는 압돈과 좀 구별하기 위함인 듯합니다. 역대상 8장 23절 말씀에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그리고 8장 30절 말씀에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발과 나달과 9장 36절 말씀에 그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발과 넬과 나답과 해서 이제 이 압돈이라는 이름이 베냐민 지파 계보에 등장을 하게 됨을 좀 보게 됩니다. 사사 압돈으로 인해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 이래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던 그래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다시 좀 명성을 얻었습니다. 입다의 손에 이제 철저히 굴욕을 당한 후에 그래도 사사 압돈으로 인해서 8년간 사사 지파로서의 이제 신실한 섬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사기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아들 3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의심의 여지 없이 압돈 또한 기드온 그리고 야일, 입산의 경우처럼 이제 대규모 가족을 가졌던 것은 여러 아내를 이제 두었음을 뜻하는 바입니다. 사사 엘론과 마찬가지로 압돈도 그 자손이 번창하였습니다. 어린 낙이 70필이라는 구절을 볼 때 압돈의 후손들은
관직에서 일하는 자 혹은 뛰어난 인물로 좀 부귀영화를 좀 누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귀를 타는 것은 사사기 5장 10절 말씀에 흰 나귀 탄 자들, 그리고 사사기 10장 4절 말씀에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처럼 그가 평화와 위엄의 상징이었음을 좀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압돈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손자들의 섬김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보와 좀 평화 유지에 기여했음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사기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비라돈 사람 할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의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말렉 사람의 산지에 대한 언급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 안에 있는 아말렉 족속이 거했음을 좀 알게 됩니다. 이로 밀어볼 때 에브라임 땅은 과거에 이제 아말렉 족속이 거주하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사 시대 초기에 이제 유목민인 아말렉 족속 중에서 소수의 무리가 남쪽에서부터 이동해와서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본 구절은 이제 좀 에브라임 땅이 아말렉 사람들과 어떠한 식으로 관련이 있었음을 좀 시사해 줍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14절에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하지만 압돈은 그들의 이제 영향력을 좀 떨쳐내고 그들의 구역에 대한 권한을 가졌던 듯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다는 말씀처럼 전임자인 이제 입산이나 엘론과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섬김이 좀 지역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라돈에서 태어나 그리고 비라돈에서 자라며 비라돈에서 죽음을 맞이하여 장사되었습니다. 입다 이후의 세 명의 사사에 대해서는 이제 기록할 때 정치 종교적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특별히 나쁜 점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저들의 큰 과오가 없이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다고 할 수 있으며 후손에 대한 악행도 따로 보도되지 않아 이것으로 보아 자식 또한 잘 다스린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 시대는 결국 많은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며 또한 성경의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처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하나님 앞과 이제 믿음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면서 악과 우상 숭배를 좋아하던 민족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의 시대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사사기 12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사 입다와 좀 입산, 엘론, 압돈을 통해서 각각의 다른 성향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를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저임을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하게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에 저희 가정에 좀 딸을 주심으로써 기쁨 가운데 좀 더 말씀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딸을 보면서 좀 느끼는 건 너무도 금쪽같이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이 아이를 더 사랑하고 이쁘게 키울까라는 생각밖에 없는 저를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유일한 독생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같은 좀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임을 당하게 어떻게 내어주셨는지 좀 그분의 사랑이 좀 한이 없으시고 정말 끝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를 위하여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써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불순종일 텐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이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이제 드렸고, 8절 말씀 이제 이 후반부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저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믿음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좀 어떤 찬송가의 좀 가사처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정말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이제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알고 계시며, 가장 깊이 잘 이해하시며, 지키시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런 주권자께서 저희를 늘 지켜주시고 끝이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사사기 12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몸을 이룬 교회의 지체로 있음에 참 큰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서로 사랑하며 교제함으로 연합을 이룸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구하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